예,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부패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미한 미물에 불과한 인간에 대해서 그토록 유념하시고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나이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다가 말씀하시다가 아예 2000년 전에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섭섭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발언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통 섭섭하신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창조물들 중 누구라도 빛과 진리를 원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구도자라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도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그런 큰 그림도 그렸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고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 제목으로 한번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책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책 쓴 사람도 꽤 많아요. 노래도 있어요. 노래 제목에 나는 누구인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당연히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다고 우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53편 1절에도 거의 똑같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죄악을 행하였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위대한이라고 할까? 제일 큰 가짜 뉴스는 하나님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이 교활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요거를 딱 땄어 성경에서. 나는 성경에서 읽었다.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사기를 쳐도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성경에 말했죠.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나와야 된다. 첫째는 11에서 11장 6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20%도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진화론자 등등등.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이상한 신들을 믿어요. 신이 없다. 나는 아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신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신을 찾았어. 잡신들을, 신들을, 소문자, 신들을 잘못 찾았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았어.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종교심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존재하신다는 것조차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인데 느닷없이 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맞지? 어? 그럼 뭔 소리야? 인간이 약하니까 그냥 만들었잖아. 그 의지하면 좋잖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도 하고 그냥 좀 인생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뭐. 그 없는 하나님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믿냐? 지금도 궁금해요. 오래전 동창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예, 하여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나중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 영국 교회의 성공회의 최고 수장이었었던 신학자가 있는데, 로빈슨이라는 사람. 책 제목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서 신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만든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뭐 주는 것도 하나도 없던데 왜 안 줬을까요? 부지런히 찾는다 그랬는데 가끔씩 한 번씩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자기가 부지런히 찾았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지런히 우선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알리셨고 나 있어. 두 번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7층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 7층에 있을 때 2018년에 우리가 여기 지하로 내려왔으니까 그 전 얘기겠죠. 그때 12월 25일 날 가족 초청 복음 집회를 할 때 저희가 오전 시간에 그 유튜브인가 하여간 무슨 뭘 하나 틀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띄어서 그걸 보고 오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오전에 한 내용 중에 제목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 첫 번째 그 강의를 김명현 교수라는 한 교수의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들인데도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아들이긴 한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들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은 이 권능과 신격은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그거를 부지런히 공부하다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을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이 탁 마음에 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니? 하나님 계셨네요. 마지막 그 강의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 계셨군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안 계신 줄 알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최고지. 왜?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인가. 자,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서 요약을 해보니까 적어도 9가지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숨기지 않았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축복을 받기 싫다 얘기했으니 그럼 내가 숨어줄게. 날 찾을 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숨어 있어. 어딘가 숨어 있는데 안 나타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숨어버리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애탑니까? 그렇죠? 애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 없어. 안 보여. 막 그런 것처럼 막 마음이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9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을 결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난 믿기 싫어서 하나님 싫어서 안 믿었어요. 필요 없어서 안 믿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난 몰랐어요. 몰랐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부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이는 세상이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걸 규합을 해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렇죠?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모나리자가 저절로 자기를 그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빈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주 경이롭게 만드셔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알려주셨는데 나 있어. 나 이거 다 만든 사람이야. 만든 분이야. 나 이거 만든 자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나 창조주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흔적을 많이 증거를 남겨놨는데 그중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게 욥기 12편에 나옵니다. 욥기 12편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들이 하나님 계신다는 거 너 가르쳐줄 거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얘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밝히리라. 누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모르느냐. 이걸 주님의 손이 만드셨다는 걸 모르는 자가 누가 있냐. 그분의 손 안에 각각의 모든 생명체의 혼과 온 인류의 호흡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이게 뭐 경이롭다 아니죠. 뭐 이과수 폭포니 뭐 빙하니 아니면 뭘 보면 압도당해. 그 거대한 자연에 대해서 압도당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요번에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그 가장 경이로운 체험 중에 하나는 그 와디람이라는 요르단에 가면 이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이제 멈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하여간 바위산들이 금강산은 12,000봉인데 여기도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해. 여기는 산이 아니고 사막의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기구를 타고 거기가 해발 1000m야. 해발 1000m에
모래가 있고 그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600m까지. 예. 아, 난 휴고되는 줄 알았어요. 뿅! 아, 나중에 굴러떨어져가지고 이게 착지를 잘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쾅 모래바닥에 쾅 하니까 그냥 모래가 팡 쏟더니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 그럴 때도 있대요. 뭐 많이는 아닌데 그렇게 모래 어쨌거나 그냥 어휴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무한 광대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보고 그렇잖아요. 뭐 저기 알래스카만 가도 와 전부 사람들이 와 소리만 내고 와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께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인 것만 증거를 주셨는가? 아니죠. 인간의 마음 속에 또 증거를 심어놨어요. 왜? 나중에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변명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두 번째 뭐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자,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으니까요. 돌판에 그다음에 파피르 종이에 책에다 써가지고 주셨고요. 이방인들은 마음에다가 율법의 내용을 써주셨어.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내용의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려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졌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이거 자동으로 알죠. 이거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거 자동으로 알죠. 그래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율법이 없죠. 책으로 쓴 것.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양심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두 번째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생각들이 고소를 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괜히 했는데 아유 너 왜 그런 짓 했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서로 변명하는 동안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뭐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또 변명까지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써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속을 누가 들여다봐.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 버트란 러셀처럼 하나님이 없는데 왜 자꾸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십니까? 편하게 사세요. 없어요. 하나님만 없으면 얼마나 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알려. 그러니 요즘에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없다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good conscience, 좋은 양심이에요. 작동을 잘해. 새 거야, 새 거. 고장이 안 났어. 깨. 근데 세상에서 타락을 한 다음에 막 온갖 세상에 막 오염되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defiled, 더럽혀진 양심이 됐어. 그렇죠? 기계가 더럽혀져 가지고 막 때가 끼고 그러면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양심도 고장이 나 가지고요.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새치기 하면은 손을 들든지 뭐 깜빡이를 켜든지 미안하다 그러는데 양심이 더럽혀져 가지고 그냥 막 가. 예, 그다음에 아예 인두로 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인두로 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새치기 싹 하고 뭐예요? 뒤로 돌아가면서 야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 이 사회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제동장치로 이 양심을 주셨는데 지금 양심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evil conscience, 악한 양심을 good conscience, 사도 바울이 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pure conscience,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야, 그거 괜찮아.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냐. 사람이 필요하면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싫어하죠. 거짓말을 싫어하셔가지고 내가 자백하고 용서받는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그냥 슥슥슥슥 넘어가는 건데 계속 우리는 죄책감이 오니까 자백해야 되잖아요. 자,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왜? 지금 내가 굉장히 양심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마비가 된 거야. 더럽혀진 거야. 성경에 보면 양심의 종류가 이렇게 5개, 6개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현시와 꿈. 꿈은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뭐. 두 번째는 현시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뭔가 나타나. 뭐가 떠올려. 손가락 5개가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옛날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환상이란 단어가 거의 문맥에 보면은 네거티브한 문맥, 즉 나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잘못된 걸 망상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환상을 볼 때 주로 쓰이다 보니까 환상이란 용어보다는 현시, 나타나다 이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 그래서 지금 용어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왜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 말들을 들어라. 만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구약에서는 알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현시가 나타나요. 눈에 딱 보여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예를 들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나타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속에서 할 것이라. 왜냐하면 인간이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막 그러니까 집중력을 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체면 걸 때도 마찬가지죠. 다 내려놓고 그냥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신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이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쁜 여동생 있네요. 제가 아내로 삼을게요 하고 데려가 버렸네. 근데 실제로 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꿈속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아내였다면 데려가지 않을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고,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난 몰랐다 하면서 다 아내를 되돌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말고도 하면 다양한 형태로 신약 시대에는 꿈 같은 거 그런 거 현시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시를 본 사람도 있다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되게 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얘기하면은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 저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아이고 하고 이제 높임을 받는 거나, 두 번째 그런 꿈도 못 꾸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이야? 이런,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갖고만 있어야지, 그걸 밝히고 간증하는 순간에 마귀가 왔다 싶어서 그 찬스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간증한 사람이 대부분 다 하여간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자, 초자연적인 간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특별하게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기회에 허락하셔서 간증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도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예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다 써서 십계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이 십계명은 모든 서양의 소위 말하면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613가지의 유대인의 율법은 서양의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인 법에 있어서 또 법 철학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속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돌판들과 율법과 내가 기록한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으니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율법, 명령 이런 걸 다 적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나중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책에도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 종이책에 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의 것을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시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아주 참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또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견과 감정과 기호와 하나님의 취미와 모든 것 신약에도 있지만 특히 왜냐하면 신약은 좀 교리서니까 조금 교리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 읽어가면 알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인내, 위로, 소망, 배움 얼마나 놀라워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니?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인데 왜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갖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써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이 로마서 15장에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이걸 다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 무료로 배우게 해주신다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 본보기 들러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우리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10번이나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불평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권고하고 경고하고 계셔. 그걸 잘 배우라고 훈계하고 계셔. 이렇게 써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11절에는 경고도 해줍니다. 경고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예방시키기 위해서. 시편 19편 11절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에 의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나에 대해서 알겠지. 내가 충분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도 유대인들도 그러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일과에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그게 성육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하나님께서 아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간 육체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 버리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육체로 나타나셨죠. 예. 근데 하나님을 싹 빼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대부분 모든 성서들이 그렇게 고쳐놨으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로 나타났다는데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왜 빼냐 이 성경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아버지를 직접 보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여태까지 나 봤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여간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보여줬잖아.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나타나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자,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어디 가시냐? 안 보이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현생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 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걸 또 기록으로 남겨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니라. 마태복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일하러 왔느니라. 마가복음. 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아담,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누가복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주님이니라. 요한복음. 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입체적으로 조각가가 앞뒤 양면에서 완전하게 한 인물을 조각하듯이 그냥 네 방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가만있어 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고 아까 성령에 관한 구절 하나 빼뜨렸네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죠. 모든 믿는 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려오지도 않고 그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수박 겉핥기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 deep things of God,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냥 자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진짜 백의 하나님은 몰라. 왜? 표면에서 그냥 찰랑찰랑. 바닥 심에 들어가 보세요. 막 산호초가 있고 막 그 색깔이 그냥 막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막 그냥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그 심해의 아름다움이 위에 물고기 그저 뭐 고등어 저 비린내나는 고등어 당기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심해가 있. 하나님 거도 말씀도 그래요. 피상적으로 알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나 복 주시는 분이고 나 죽음 하늘나라 가고 됐지 뭐가 필요해 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살아요? 그냥 바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순간 너는 행복해져. Deep things of God. 유명한 책 제목도 있어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저자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어떤 형제가 추천했더니 어렵던데요. 그래. 아, 당연하지. 지금 우리가 피상적인 거 그냥 쉬운 거 읽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읽었더니 단숨에 한두 번 읽고 싹 이해가 되더라. 그럼 왜 거기다 deep things라 깊은 것들이라고 써? 하나님의 얇은 것들 이렇게 써야지.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것. 성경에도 있잖아요. 좋은 말씀, 선한 말씀 하나만 읽으면 금방 알아. 생명의 말씀 금방 알아. 그렇죠? 근데 좀 가다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어이구 조금 깊구나. 그 다음에 뭐야? 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야. 그랬더니 그 십자가 그런 얘기는 싫은데요. 아유 헌신하는 건 싫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찰랑찰랑하게 그냥 발목에 물 차는 것밖에는 안 된다.
거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그냥 넘쳤어. 막 수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끔 만들어놔. 순서대로 쭉.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진짜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그래도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꼭 보고 싶어요. 그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보게 해주신다 이게. 그죠? 예. 자, 계시록 22장 4절.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고 그 셋째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유리바다. 지금 예수님을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요,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물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가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방인 여인들에게. 오, 너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야. 우리가 각자 자기를 대입해 보시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일단 각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의 사랑을 받는 이가, 예수님, 다른 이의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 잡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는데 뭐가 그렇게 더 좋으냐. 너의 사랑을 받는 이가 다른 이의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처럼 당부하느냐. 그분 만나면 알려줘. 그분이 사라져버렸어. 어떡하지 하고 지금 고민하는 중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분이 떠난 거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10절. 그래도 그간에 알아온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하나 보세요.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름하니 1만 명 가운데 제일 가는 분이시라. 그분의 머리는 최고급 정금 같고 그분의 머리 타래들은 수치 많으며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에 있는 비둘기들의 눈 같아서 저주로 씻겨져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분의 두 뺨은 향료들이 있는 침상 같고 감미로운 꽃들 같도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들과 같아서 향미로운 향을 내는 모략 방울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두 손은 녹주석을 물린 금반지들 같도다.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들이 입혀져 밝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두 다리는 정금 장부 구멍들 위에 맞물린 대리석 기둥들 같도다.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니 백항목들처럼 탁월하도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도다. 진정 그분은 온통 사랑스러우시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나의 사랑을 받느니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라.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들이 됐든 지인이 됐든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줄래? 1시간 넘겨서 예수님 얘기를 난 끝없이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소 1시간은 모자르다 나는. 그럽니까? 그렇게 하려면 간단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 그 예수님 이름들이 160개가 나와 있어. 그 160개 성경 구절에 한마디 해설만 해주면 1시간 가요. 문제는 야, 그거 보고 하지 말고 네가 체험한 거 좀 얘기해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내 사랑하는 자가 이런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두 번째 뭐야?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 내가 뭘 아니? 그냥 네가 성경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마지막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찾아보질 않아. 두 번째,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야. 거기에 아마 신비로운 뭐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왜? 내가 영생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가 없고 그냥 무슨 뭐 막 세대적 진리가 어쩌고 뭐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 이상한 내용들만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어놨어. 아무 짝에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단팥빵을 사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잔뜩 먹고 진짜 팥은 하나도 안 먹고 놔둔 거야. 그걸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구절로 가든지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60개를 지금 찾아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들만, 타이틀만. 그러나 어딜 가도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생명으로 깊이 더 알아가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꾸준히 은혜 가운데 알아가는데 성장해 가라고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 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우리가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딴 것에 한눈을 팔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주님을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이 술람미 여인처럼 오 나의 사랑받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라는 고백이 체험적으로 제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